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달입니다. 4월 1일 화요일이고요. 네, 우리가 사순절 묵상 24번째 우리가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어떠한 모든 일 가운데에 주님의 신실하신 뜻과 섭리를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말씀이고요. 56절까지 조금 긴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펴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게 안 들리는 분이 있나 봐요. 인터넷이 그건 아마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게 끊겨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밴드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방송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마 중간에 멈추거나 끊기거나 안 되는 거는 아마 집에 있는 그 환경에서 아마 인터넷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주변에 에서 와이파이가 약하면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사건, 마태, 마가복음에 나와서 또 반복되어진 사건도 있죠. 우리가 그 주 가운데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제가 생각하고 묵상했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말씀은 22절입니다. 오늘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8장 22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호수 전여편으로 가자는 마음을 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3절 보세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다.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피곤하구나. 그렇죠. 굉장히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잠이 드셨습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이 부니까 호수의 물이 배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셨으면 배가 흔들리고 비바람이 불고 물이 들이차는데도 저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 진짜 많이 힘들고 피곤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제자를 깨운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대요. 책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잔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말 한마디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니까 이런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할 정도의 이는 누구야? 깜짝 놀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래요. 예수님 먼저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설득해서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넘겨야 할 난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광풍이 불고 어떤 죽음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되게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이 계집 가자고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게 뭐야 우리 죽게 생겼어.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일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장사도 잘 되고 나도 좋아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이게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제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움으로 끝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구나, 순종해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서 말씀하시니, 그죠? 그 광풍이 잠잠해졌어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위험을 느꼈던 제자들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요? 내가 탄 배 위에. 내가 탄 배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배는 생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데, 보세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23절 잘 보면 열심히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잠이 드신 게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나 차에 타자마자 나 좀 잠 좀 잘게. 거의 도착하면 나 좀 깨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잠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드시자마자 광풍이 불었어요. 자, 여러분, 이 순서, 이 타이밍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잠이 들자마자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주무시지 않고 중간에 주무셨을까요? 우리도 차를 타고 가면은 처음부터 자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졸음이 오니까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 육체적인 어떤 피곤함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대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잠이 들은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조용하고 아무 말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잠이 드셨죠. 예수님은 늘 말씀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어떤 수다가 아니라, 세상 얘기, 이런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요? 그걸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서, 나눠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직접 뽑았잖아요, 12명을. 얼마나 예수님이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전까지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 가족보다 더 진한 관계인 이 제자들과 이제 단둘이 있는 제자들과만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방문해도요, 제자들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막 사람들이 이 집 안으로 막 밀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나누고 싶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잠이 드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잠에 드셨을까?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기만 한 거지. 열심히 노져서 가기만 한. 아,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우리 열심히 배를 저어서 가자.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면서 제자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가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기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떤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말씀을 주시고 뜻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고 뜻을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과 뜻과 생각과 교제와 그런 목적을 주신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자.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서로 나누자. 함께 가까이 지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에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들자마자 광풍이 몰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잠들어 있으면 우리 인생에는 이런 광풍이 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 세상의 물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나와 항상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나와 항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늘 질문하는 겁니다. 아, 주님, 오늘 지금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주님, 오늘 이런 말씀을 내가 묵상했습니다. 이 묵상한 말씀을 통해 저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나누고 내 감정도 주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그때에 나의 어떤 생각을 주시거나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교제가 하는 것이 깨어나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깨어난다는 게 뭡니까? 나랑 대화하는 시간이 주님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나랑 대화하지 않는 시간은요? 바로 예수님을 잠들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울타리를 내가 바라보지 않는 시간은 주님을 잠들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잠들어 버리면 이런 돌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돌풍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에 의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우리도 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난다면서 다시 주무시거나 그런 다음에 그냥 아무 말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 제자들에게 본래의 말씀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꺼냈잖아요. 믿음이요. 그 예수님 왜 믿음을 얘기할까요?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까먹었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지. 지금 여러분 이것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말과 제자들의 반응, 태도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반응,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신기한 현상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권능을 말해요. 와, 방금 전까지 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덮쳤던 이 광풍을 보고 무서워 벌벌 떨었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잔잔해졌거든요. 그 겉으로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놀라운 사건, 현상,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길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예요. 자기들이 믿음 없는 걸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믿음 없는 걸 놀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 자기들이 말할 것을 야, 우리 어쩌다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냐? 어쩌다가 우리가 믿음을 다 빼앗겼냐? 서로 말해야 될 내용이 그 믿음에 대한 거라고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자기 믿음이 빼앗긴 거, 믿음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능력, 어떤 신기한 일, 이런 거에 놀라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놀라워하고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광풍입니까? 아니면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걸 두려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광풍을 잔잔하게 한 목적.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을 해결해 주신, 그것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 뭐냐면은 믿음이 어디 있냐냐.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와, 예수님 능력 대단해. 야, 이런 광풍을 잔잔하게 했네. 야,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셨어. 야, 예수님 도대체 누구길래 이 바람과 물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대단해. 우리는 그거에 놀라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말로 놀라고 두려울 것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정말로 믿음 없이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살고 있는데 너무 잘 되는 것, 이것을 정말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믿음 없이 사는데 너무 잘 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너무나 형통하고 문제없이 사는 것, 이것을 보고 놀라워야 돼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믿음 없이 사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왜 이렇게 형통하지? 이게 평안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두렵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이 사는데 잘 되고, 믿음 없이 사는데 형통하고, 믿음 없이 사는데 돈 잘 벌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걸 두려워해야죠. 이렇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정말 놀라워야 될 게 뭡니까? 인생에 닥쳐오는 위험, 어려움, 역경, 고난, 이게 두렵고 이게 놀랍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 이게 놀랍고 이게 두렵습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야, 너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니? 너는 믿음 없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 자신이 아무렇지 않니? 너는 믿음 없이 밥 먹고, 믿음 없이 일하고, 믿음 없이 대화하고, 믿음 없이 교회 다니고, 믿음 없이 네가 행하는데 그거 너 두렵지 않니? 그거 놀랍지 않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아니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작은 믿음이나마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정말로 두려워할지 무엇에 놀라워야 할지 주님 우리로 바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함께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주님과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거하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